에스라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나와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겟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갖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겨 드렸더라.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는 역사서로 보게 되면 세 권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이 세 권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다루는 역사서예요. 그리고 예언서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예언서인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제 어느 예배당 같은 데는 잘 주무신대요. 강의식 설교하다 보니까 졸린가 봐요. 졸리십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 제가 워낙 강의를 주로 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루는 역사서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예언서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할 때 스룹바벨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와 정치가 함께 합력해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인데요. 에스라서에서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하죠. 세 차례에 걸쳐서 605년, 597년, 587년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실 것이니 항복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아직까지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왕들이 너무나 홍군이었고 암군이다 보니까 엉망으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는 왕에 가서 말해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사망과 저주가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의 길이 뭐냐면 너희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제국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기구 다 가져가버리고 그 당시 남유다 사회의 지도층들을 다 끌려가고 간 거죠. 70년이 흐른 거예요. 결국
1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1장 1절이에요. 바산 고레스의 온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누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하나님은 이방인 왕이라도 감동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개혁식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사야 예언자는 8세기 예언자예요. 8세기요. 에스라는 6세기, 5세기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텀이 200년 가까이 타는데 하나님 미리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되리라 하는 자니라. 다음 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행복하게 하며 여러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옆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라. 하죠. 나 여호와는 이 고레스를 뭐라 그래요? 기름 받는 고레스라 그래요.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인 왕이라도 하나님 기름을 부어요, 안 부어요? 부어요.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는 이방인 왕이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요. 당시 때가 찼을 때,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당시 포로를 끌려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지러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7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에요. 오늘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인 거예요. 바벨론이 이 당시에. 중동을 다 지배했으니까요. 중동 전체를 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곳에 70년 살았으면 유대인들은 정착했겠죠. 아들, 딸 낳고 손자까지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로를 끌려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주 낳고 직장 구하고 언어 배우고 바벨론 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가 얼마나 길게 갔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일상어가 아람어였었어요. 아람어. 다리타쿰 이거 아람어거든요. 에바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지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아람어로 쓰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살았던 거예요. 잘 화려하게. 근데 갑자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지은 성전을 지으러 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적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생각해 봐요. 70년간 바벨론에서 잘 정착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라고 가라고 했을 때 다 왔을까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70년 동안 자기 직장 구하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 딸들 낳고 다 취업하고 결혼도 다 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와야겠어요? 실제 에스라 2장 보게 되면 이때 돌아온 유대인들 숫자가 4만 9천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만 명이 안 돼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은 4만 9천, 5만 명에 103명 뺀 숫자거든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 했냐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 4절 보시면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누구가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예,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준 거예요. 뭐하라고? 그걸로 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도와준. 마치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도와줬듯이 똑같은 제2의 출애굽이니까 이게 막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절을 보시면 누가 왔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스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서, 직장이 아니라서, 직장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이 부서로 옮기죠. 교회는 이렇게 하면 돼야 한대요. 김 집사님 이쪽으로 옮기세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 직분자를 세울 텐데 이제 목사님 직분을 세우죠. 성경 목양사 세우죠. 세우면 우리가 직분 세울 때 이게 잘 될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안 할래요. 이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구에 있지 않지만 들어보면 직분자 세울 때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직분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버리고 지고. 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목사님 또 화내고도 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또 할 거야. 피드백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교회에는 수많은 주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진행이 돼요. 추수감사주일, 임마누엘 성회, 수많은 이 주의 일이 막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이방인 왕이라도 감동받은 이들이 일을 하거든요.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내 구입하는 이런 욕망 말고 딴 거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내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추수감사 주일날 됐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감사한 게 참 많지, 감사한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혹은 수많은 교회를 진행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주의 일에 늘 열려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 통해 일하시면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여전히 교회 일은 빠르게 주의 일은 진행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도 11월 중순이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20살 때 왔거든요. 20살 때 90년도에 왔어요. 어제 같은 이야기, 벌써 35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잠깐 작년에 우리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몇 명이 돌아가셨냐면 35만 8,569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35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살아있죠. 감사하죠. 제가 21살 땐가, 제가 이제 제 고향이 요수다 보니까 요수에 가려고 강남 버스터미널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버스를 탔는데 교회 후배를 만났어요. 교회 후배를, 자매인데
주먼데 내 이름을 까먹 주먼데 자매가 잘 지냈냐 1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 친구를 갑자기 근데 오빠 왜? 두 오빠가 죽었어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에요. 진웅하고 그다음에 걔가 있어요. 2명인데 친한 친구였거든. 내가 가끔 이제 시골에 가면 나를 영접하러 와요. 그 친구들은 2명이. 내가 전화하니까 그럼 걔도 나와 있어 이렇게 차로.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교회 고등부 친구였었으니까 열심히 살고 놀고 재밌게. 근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1년 사이에 한 해에 2명 다 죽은 거예요. 한 명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 한 명은 차로 사고 나서 죽었더라고요. 믿기지 않죠. 늘 가면 보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 가서 어머니를 너무 알니까 어머니를 뵀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안 우시더라고요. 저만 울었죠. 어머니 안 우시더라고. 나한테 한 말이 네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안 오고 있는데. 그때가 21살, 2살 때 이야기였거든요. 또 한 번 제가 개척교회를 도울 때 일인데 그때 2명을 전도해서 이제 율촌면에서 여수시로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날 이제 아마 이맘때 됐을 거야. 전도 집회 때인데 개척교회 있을 때 완전 지하에 있었어요. 전도에서 같이 이제 와서 두 친구를 같이 이제 예배하고 밥 먹고 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아버지 막걸리 이제 그 심부름 하려고 갔는데 그 가게 그 아줌마가 저한테 정호야 왜요? 그 둘이 한 죽였대. 그 친구가 어제 전도한 친구예요. 주일날 갔죠. 그때 충만했으니까 깨우리라 기도 갔죠. 갔는데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을 때였으니까 집에 이제 안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하고 병풍을 이렇게 마당에다 병풍처럼 뒤에다가 한 거예요. 뒤에 갔죠.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깨끗해요. 기도했지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번 일어났다. 2번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요. 그 친구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아찔한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친구를 그 후배 김종렬이라는 친구예요. 1년 후배인데 그 친구를 내 전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걔가 그 다음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음날 진짜 오토바이 사고로 깨끗하게 죽었어요. 아찔하죠. 그래 감사하게 그 아이가 교회 처음 왔을 거야, 아마 그 친구는. 그때 말씀 들었겠죠. 복음을 들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내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수많은 주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감동함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쑥쑥 지나가 버리고 맙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씀이 떨어질 때, 찬송할 때, 수많은 광고가 나갈 때 내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선도가 있지만 하나님 다 일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동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주님 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내 마음이 늘 주님이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 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수많은 교회 일이 진행될 때 무덤덤하고 감동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영에 의해서, 어떤 가치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입니까? 주님, 내가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드려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